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6번째 시간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토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로마서 6번째 시간이지만 아직도 로마서 1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18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한 불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치볼이 물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을, 그것을 그 진리가 그렇게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을 억지로 몸으로 눌러서 가라앉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또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을 떠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DNA 가운데 남겨두신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며 그 장엄감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이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브러쉬 오프 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딴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고 비치볼 누르듯이 그렇게 누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악이고 사람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특별한 하이브리드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증거이고, 이러한 사탄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의를 증오하며 우리는 죄악된 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사탄적인 마귀의 왕 같은 본성인 우리 자신의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성이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그 방향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그 방법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길 원하고, 두 번째는 현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습니까? 자연인이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본성을 남겨두셔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아까 살펴본 19절 20절 말씀이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진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의 이 진심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응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가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응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영예와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과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지금 현대에서 전해지는 그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이고 또 세상의 열매이고 마귀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무디게만 느껴지고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나요? 라는 그런 패륜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 나를 구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함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날마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기억해도 날마다 감사하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 조류의 특징은 뭐냐면 시니컬한 것입니다. 약간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죠.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자세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 긍정인 사람들을 너무 순진해서 무한 긍정인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머리에 꽃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머리가 하얗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꽃밭이 피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그 어두운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편 3절로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악인의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점을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악인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인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혼들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손해를 주게 되는지 알지라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예배조차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또는 치유받기 위해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에는 관심도 없고 내 자신의 이 욕망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서 나온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없다 취급하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세상의 지혜가 다 그렇죠.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높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도 그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괜찮은 방법 같고 좋은 방법 같은 그 방법을 따라가서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붙잡아야 할 것은 옛 우물입니다.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하우로 그렇게 힘쓴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추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은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또한 이 지옥의 자식들을 더 배나 지옥의 자식들만을 양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 아닌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사슬로부터 자유게 되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게 되는 놀라운 진정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 외치지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흥과 다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깊은 것입니다. 정말로 펀더멘털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진정으로 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듯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흥으로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의 초월성과 위대성 가운데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폄하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로 4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인생의 천년은 주님 앞에서 눈 한번 깜빡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해 놨더니 이 마음 가운데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을 추구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본주의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온갖 다른 잡신들과 우상들로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물질과 또한 이 세상의 이 인기와 이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또는 내 식구들, 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이런 모든 우상들로 바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잔색에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 보는 것도, 아무리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능력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은 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전혀 통하지도 않고 그것은 너무도 수준 낮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가 섬길 이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고 지금 이 세대의 교회의 죄악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런 인간들도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놀란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같은 인간들이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온전히 다 내려놔지고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가 성금요일이었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조롱거리로 드러내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빈 문서를 다 못 박으신 그 놀란 능력의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회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4편 1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세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appreciate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편 104편 1절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